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행 감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믿음 좋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기도도 1등, 봉사도 1등,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오시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두가 다 아무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1등이라고, 아무개 권사님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시면 좋은데 옆에 남의 밭에서 오이도 따고 가지도 따고 깻잎도 따고 그래가지고 가서 반찬을 해가지고 아침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떠실까? 아주 난처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세상에 빛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되고요, 덕을 행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가족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중생을 얻잖아요. 중생이 뭐예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육의 사람 죽고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가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된 사람들,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주일날 설교는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 다음 주에는 삭개오, 그 다음 주에는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시리즈로 설교할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요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아시잖아요. 근데 본문의 내용이 1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예수 만난 그런 기록에 비하면 한 3배 분량이 돼요. 그 정도로 오늘 저 이야기에는 교훈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거의 그 지역을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곳을 일부러 들어가셨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야곱의 우물 그 수가성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자, 누가 있었느냐? 사마리아 여인. 낮 12시에 아무도 물길러 오지 않는 그때에 혼자 물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길을 가다가 목마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데 당신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왕따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와가지고 자기에게 말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걸으니까 이 여자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귀가 막 확 뜨여요. 왜 그러냐? 낮에 물 길러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매일 물 길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내게 데려와. 이 여자가요 찔렸어요. 왜? 남편 5명이었거든요. 누굴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그때 예수님께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왜? 자기 본 적도 없는데 너무나 잘 알아. 자기 속까지 뒤다봐.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요 여러분 영생수 받아 마신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한 거야.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아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그 일을 와서 봐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고 전하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더라.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끝무리가 바로 마침이 그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가? 한마디로요, 대화예요. 예수님은요 대화의 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화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의 대화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대화를 청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이러고 저러고,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아? 저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편가르고 여러분 제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왕따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그런 자를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고 왕따시켰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대화 일방적이도도 무례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가지고 막 교리 가지고 막 그 사람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무례한 그런 대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내 신앙을요 강제로 막 이입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 다음에 무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화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문제가 많은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씩이나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은요 그걸 책잡고 그걸 그냥 문제 삼아가지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여인과 왕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을 대하고 사랑으로 그 여인과 만나신 그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만인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의학자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상담할 때 금물이 있대요. 뭐냐? 충조 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거는 상담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들어주라는 거야. 만약에 말을 한다면 사랑의 언어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대화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음성 언어는요 7%밖에 안 된대요. 억양이 38%. 그려 이거하고 그려 요거하고 닮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려도 억양이 중요하대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언어가 왜 꼬이는지 아셔요? 억양이 꺾어져서 그래야 같은 말을 해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비음성 언어인데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손짓이라든지 이런 게 55%를 좌우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할 때 웃어가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밝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상대방의 관심으로부터 여러분 영적인 관심으로 끌어나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잡아보세요. 나에게 물을 달라. 야곱의 우물물이에요. 물길로 온 여자, 물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기가 번뜩 든 거예요. 왜? 물길로 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동네 사람 왕따 시켜가지고 동네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시간, 대낮에 얼마나 더워요. 난 12시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야, 그 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 상대방의 관심으로부터 영적인 관심으로 끌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부터 대화를 출발하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로 여러분 끌고 가시는 주님이세요. 자, 제자들과 함께 밭을 걸어가요. 들판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얼마나 쉬워요? 지금 현재 들녘을 걸어가요. 주변에 밭대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래요. 야, 추수 때가 돼서 다 휘어졌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원 추수로 연결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멋쟁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뭘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 공부로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생활하려면 주님과 대화하는 믿음 생활이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과 늘 대화하는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영생수. 아멘입니까? 자,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요, 세상의 물을 날마다 끌어다닌 여자예요. 세상의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쾌락이라는 거 즐기면 즐길수록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재미 맛들리면 계속 빠져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이 없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요, 권력 맛본 자가 더 큰 권력을 탐내는 거예요. 물질이요, 가진 자가 물질에 더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는 하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왜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영생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생수 날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샘 솟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진정 예배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나 궁궐에서 드리나 그 다음에 오두막집에서 드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예배자의 자세야. 할렐루야. 24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뭐가 중요하느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 죽은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 같은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에서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28절에서 30절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 결과를 보자고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요 동네로 가가지고요 예수를 전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느냐?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여자는요 맨날 물길러 다니던 여자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관심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을 끌어다니는 여자가요 영생수를 가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동이가 필요 없어.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가가지고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여러분 영생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수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이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저주하고 멸시하고 아이고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이고 저 여자 죄를 아주 꽃배기로 뒤집어 쓰고 사네. 저런 것들은 아이고 그러기 막 저주하고 그 다음에 폭언을 퍼붓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담을 친 거야. 분리장벽을 친 거야. 베를린 장벽보다도 더한 장벽을 치고 못 오게 하는 거야. 미움의 장벽, 증오의 장벽.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 장벽 허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그 장벽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철천지 윈수야. 그러니까 날마다 저 동네 사람들 내가 언제는 원수 갚으리라 아마 그러고 살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미움도 사라져 버렸어. 용서하게 됐어. 그렇게 동네에 나가가지고 창피한 거 몰라. 이제는 예수 만나가지고 새로워졌어. 새 사람 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한 자가 된 거야. 그래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이런 장벽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얼마나 세상 말로 갈구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산 게 아니에요. 거반 죽은 여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여놓은 여자야. 섬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 이러기까지 얼마나 죽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여놓은 여자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살려놨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오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살아나니까요 나만 살면 안 돼. 저 동네 사람들도 미움에서 건져내야 돼. 증오에서 건져내야 돼. 저 사람들도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그래가지고요 물길로 다니는 여자가 생명수를 나눠두는 여자로 여러분 동네 사람들과 아주 분리장벽 속에 갇혀있는 여자가요 과감하게 동네로 나가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여놓은 자기 인생인데 예수 만나 살아났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살려야지. 동네 사람들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다 죽은 여자가요 살아나가지고 동네 사람 살려내는, 할렐루야, 동네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멋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